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월 마지막 주일 종교개혁주일을 맞이하여 오직 말씀으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의 성전을 돌아보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서지 않도록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아름다운 역사가 정결함으로 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의 헌신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변화의 귀한 역사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애굽기의 역사가 성경에는 분명히 실질적으로 나타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신화로 여기게 되고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많이 있는 이때 고고학적으로 실제 출애굽의 역사가 실제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고 하는 획을 그은 사건이 1798년도에 나폴레옹 당시 황제가 오스만 터키를 물리치고 이집트에 들어가면서 실제 애굽의 실제의 삶, 그리고 그들이 가졌던 문화들, 그리고 출애굽의 경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 지명들, 그리고 나타난 역사의 사실들이 완전히 세상 가운데 다시 한번 드러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나폴레옹은 전쟁에 나아갈 때마다 전리품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고고학자들을 20-30명씩 데려갔다고 합니다. 특별히 그 이집트의 문화에 매료되었던 그 나폴레옹은 카이로의 문명이 18세기에도 너무나 좋은 것으로 생각을 하여 백성들이 그 50도가 넘는 더위 가운데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했지만 꼭 우리는 피라밋과 스핑크스의 카이로에 가야 된다라는 그 주장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그 가운데 가게 된 것이죠. 제롬이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걸 보면 마치 사진을 찍은 것처럼 그림을 그리게 되었는데, 나폴레옹이 스핑크스 앞에 나폴레옹의 크기가 한 10배 정도 확대가 되어 있고 스핑크스와 거의 견주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 뒤에 배경에 보면 많은 병사들이 카이로 아무것도 아닌데 왜 왔을까라는 생각으로 더위 가운데 고생하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고고학자 중에는 성서 고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로제타 스톤 같은 것도 발견하게 되고 애굽의 많은 문명의 역사 기록을 통해서 성경과 겹치는 많은 자료들을 이때 많이 가져가게 되어서 도굴이냐 발굴이냐 역사적 가운데 논의가 있지만 루브르 박물관에 이집트관이 이렇게 있어서 이집트의 보물들이 사실은 그 프랑스에 더 많이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당시의 성서 고고학자들은 출애굽의 경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을 설득하여 실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라라는 곳에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실제 그 나폴레옹의 이 그 여정 가운데 함께 있었던 화가들이 이걸 이제 그리게 됐는데, 마라라는 곳에 실제 가보게 되니까 거기에 물이 까맣고 굉장히 그 물이 그 소금기가 많은 먹기가 힘든 그러한 우물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성경에 나오는 정말 이 사건이 실제 그렇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을 보게 되었을 때 이것을 하나의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문학적인 표현으로 본다던가, 아니면 실제 그런 일이 없었지만 나중에 후기에 기록이 되었다던가, 이러한 자유주의 신학이나 불신자들의 그러한 주장이 아닌 실제 역사 가운데 있었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구원과 심판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러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심판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본 것처럼 모세는 출애굽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드리는 모세의 노래, 궁극적으로 어린 양의 구원과 심판의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찬양이 끝난 후에 그의 누이인 미리암이 화답을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과 21절에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져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부모님의 지혜를 통해서 갈대 상자에 역청을 바르고 모세를 그 안에 넣게 되죠. 나일강에 띄워서 보내게 되었을 때 그것을 같이 쭉 따라가던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아니고서는 모세가 살 수 없었죠. 그래서 미리암이 모세를 쭉 이 바로의 공주들에게 있는 곳으로 가게 되면서 유모로 어머니를 소개하게 되고, 어떻게 보면 미리암은 모세에게 있어
하나님이 보내주신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여성으로는 처음으로 선지자다라는 이름으로 성경은 미리암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모세의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찬양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 앞에 동시에 쓰임을 받았던 누나 미리암이 소고를 가지고 여인들과 함께 찬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짐이셨으로다 하였더라. 홍해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수많은 파도와 출렁이는 그러한 바닷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마른 땅으로 걸었습니다. 그러나 물이 합쳐지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와 그의 군대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서 구원과 심판의 하나님을 모세와 누이인 누리암이 선지자적인 하나님의 놀라우신 말씀의 대언자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입니다. 자, 이제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은 시내 반도 맨 밑에 호렙산과 시내산이 있게 되는데 거기를 지나기 위해 오늘 본문 22절에 나온 것처럼 수루 광야를 지나게 됩니다.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사실 고센 땅에서 가나안까지 직진으로 쭉 가게 되면 열흘 남짓한 그러한 짧은 길입니다. 그런데 그 길에는 강변의 민족인 매우 포악하고 전쟁이 능한 블레셋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마음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밑으로 내려보내게 된 것이죠.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서 그들은 수루 광야를 지나가게 된 것입니다. 수루 광야, 거기에는 물이 없는 사막과 같은 길이었기 때문에 아마 낙타의 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나 양 가죽으로 만든 물주머니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었다 하더라도 3일 동안 물이 없었을 때는 그들에게 매우 힘든 고통이 그 가운데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함께 기도하며 섬기는 우리 김성호 선교사님이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고 계시죠. 이집트에서 사역을 하시는 김성호 선교사님 그때 보고서에 보게 되면 이 베두인 사역이다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베두인들은 도시에 살지 않고 사막에 사는 민족입니다. 18세기 기록에 보게 되면 지금도 마찬가지이지만 이 베두인들이 거기에서 이 수루 광야의 지역에서 살았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낙타를 끌고 다니다가 텐트를 치고 그 안에서 샘이 있는 곳에 머물면서 그 다음 이제 목초지로 옮겨지게 되는 유목적인 그러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곳은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의 광야 가운데 이드로 장인의 양들을 치고 있는 길 가운데 매우 지형에 능숙한 매우 익숙한 지역이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관리하는 이 지역은 1960년대에 가서야 겨우 길이 열려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오고 가기가 매우 어려운 여행지로서도 마땅치가 않은 겨우 이 성지순례를 하는 사람들이 시내산에 가기 위해서 지나가는 길만 열려지게 된 것이죠. 3일 동안 물이 없었으니 그들에게는 매우 힘든 고난의 여정이었던 것입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은 드디어 마라라는 곳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라의 물을 보니 마실 수가 없는 물이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마라라는 이름 뜻이 쓰다라는 그러한 뜻인데 물에 있어서 쓰기 때문에 그것을 먹기 어려운 아마 굉장히 짰던 그 소금 염도가 매우 강한 곳이 이제 그 마라 지역인데 먹기 힘들었던 그러한 물 같았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먹을 수가 없는 마라라는 그 말 그 자체로 쓴 곳이 되게 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라라는 이름은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이름입니다. 나오미라는 사람이 룻기에 보면 룻기의 시어머니 아닙니까? 베들레헴에 있었을 때 기근이 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모압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모압으로 가는 모압에서의 삶 가운데 남편 죽었어요.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모든 것을 잃은 후에 다시 베들레헴으로 오게 됩니다. 오는 장면이 룻기 1장 19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남편 두 아들을 잃은 며느리 그 중에 한 명은 자기 고향으로 가고 한 룻만 데려온 그 삶을 통해서 내 인생의 쓴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셨다라는 그러한 의미로 내 이름을 이제는 마라라 부르라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었어야만 되지만 먹을 것이 없어서 애굽에 갔을 때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속였던 것처럼 나오미가 이 고향 땅에 그대로 머물렀어야만 되는데 경제적인 이유로 지역을 옮기게 되면서 오히려 화를 당하고 빈 털터리로 오게 되는 그의 삶은 마라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3일 후에 그들이 만난 곳이 마라였지만 마라의 물은 먹기 어려웠기 때문에 그들은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원망이라는 오늘 본문에 쓰여진 단어는 룬이라는 단어입니다. 기대 이하의 결과를 내가 맞게 되었을 때 나는 사실은 이렇게 기대했는데 현실은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매우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면 이 이유를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 사람에게 이 이유를 탓하는 것을 성경에 보면 원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속담에도 우는 아이에게 젖준다라는 말도 있고 또 미국에는 그 커스터머 세티스팩션 소비자 만족 가운데 불평을 해야 그 제품의 질도 올라가고 오히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리워드를 주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에 내가 투자한 만큼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았을 때 원망은 오늘날에 있어서 현대의 소비자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덕목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구매자와 그 판매자의 입장이 아니라는 것에 주의해야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와 사망, 홍해에서 건져주신 장자의 진노의 심판에서 어린 양의 피로 넘어가게 하시고 지금 홍해를 건너 그들을 구원하신 은혜의 자와 그 은혜를 받은 성도의 입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쪽으로 올라가는 원망 가운데 나의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잠언 19장 3절에 보면 그래서 원망이다라는 이 단어를 미련한 자들이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없이는 지금의 나가 있을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이 왜 성경에서 미련하고 불신앙이라고 말하게 될까요? 원망에 원망을 더하게 되면 원망의 궁극적인 끝은 멸망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기간 동안에 계속 원망을 했습니다. 13번 공동체가 집단으로 원망을 했습니다. 물이 없다라고 하는 장면이 마라에서, 그리고 17장에 보게 되면 르비딤에서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법정에 세우게 되는, 그래서 다툼 가운데 하나님과 법정에 섰다라는 이름으로 무리바에서 하나님께 원망을 한 겁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볼 텐데 먹을 것이 없는 상황 가운데 무엇을 먹을까라는 질문 가운데 하나님께 원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원망이 계속되면서 급기야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 12명의 그 탐정이 가지 않습니까? 그 12지파 중에 대표들이 가서 이제 가나안 땅을 보고 오가야 되는데 이 보고를 하게 돼요. 탐정군들이 보고를 하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 10명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안악자손으로 키가 크고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와 같다라고 불평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체적으로 통곡하며 울면서 원망을 하는데 민수기 14장 4절에 보면 원망의 끝이 뭐냐? 애굽 땅 다시 돌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 말을 하면 천국의 여정으로 가는 이 순례자의 여행 가운데 마라와 같이 르비딤과 같이 또 그 브리스바니아와 같은 그러한 어려운 기간 동안에 있게 되었을 때 천국이 아니라 멸망의 세상길로 가자라고 하는 원망 가운데 끝이 천국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7절에 보면 그들은 모세를 제거하고 하나의 장관을 세워 이 애굽 땅으로 다시 돌아가려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원망이 그래서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거라도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급의 은혜를 보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되지만, 아무리 큰 은혜, 3일 전에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구원의 은총, 홍해라는 엄청난 물에서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마셔야 되는 물이 없다는 그러한 가운데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 나일강이 피로 변하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죠. 홍해라는 엄청난 물에서 그들은 마른 땅으로 지나가는 물에서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게 마실 물이 없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 불평하는 그 일을 할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25절에 보면 원망과 불평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과는 달리 모세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25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삶의 위기 가운데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은혜를 알고 있었던 모세는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어려운 나일강 그리고 홍해의 그러한 기적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셨다면 오늘 마실 물을 주실라는 믿음 가운데 주님 앞에 구원을 온전히 바라게 된 것입니다. 시편 46편에 시편 50편 15편에 15절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환난 때에 나에게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의 기도 가운데 한 나무를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가르치신, 즉 가르침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그 나무를 가르치시고 그 나무를 넣으라고 말을 하게 되니 모세가 순종하여 나무를 넣게 되었을 때 그 물을 마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화학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었는가? 나무가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쓴 것을 다 빨아들이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거를 통해 가르치시고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25절 하반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할세. 인생의 마라와 같은 위기 가운데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배움의 기간, 훈련의 기간으로 삼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의 시간으로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두 번이나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내버려 두고 오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 가운데 걱정하지 말고 이방인들처럼 그러한 것들을 구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아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투명한 미래의 불확실한 삶 가운데 어떻게 염려하지 않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것은 3일 전에 있었던 하나님의 위대하신 능력과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던 하나님의 자비를 기억함으로 과거에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며 미래를 주님 앞에 맡길 때, 부르짖을 때 성도에게 가능한 오늘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마라의 교훈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전에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며 병든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을 통해 아비멜렉의 집안에 자녀를 허락하여 주시고 병이 낫게 하는 역사를 보여주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나는 여호와로다 스스로 있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본인의 이름을 다시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치료자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치료를,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능력을 경험하고자 하는 자는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의를 행하며 우리의 귀의 모든 집중이 세상의 소리와 세상의 그러한 것들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에 집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계명과 규례를 지키라, 그러면 애굽에서 내렸던 질병이 너에게 하나도 있지 아니하라고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라의 교훈을 오늘 받고 있습니다. 마라의 사건은 몇천 년 전에 있었던 하나의 역사의 기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닌 여러분과 저에게 오늘 세상의 마라와 같은 인생 가운데 언제나 나의 기대만큼 되지 않고 나의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나아갈 것이냐, 나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대로 하기를 원하며 순종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우리에게 영원한 선택을 요구하는 영원한 교훈으로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0절과 12절에 보면 구약에 있는 내용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하나의 옛 기록이 아닌 지금 우리가 반드시 받아들여야 되는 영원한 진리임을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광야와 같은 수루 광야와 같은 삶을 사는 성도의 순례 여정 가운데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는 원망하며 살 수는 없습니다. 원망은 멸망의 결과를 낳기 때문인 것입니다. 원망은 죄의 열매이며 불신앙의 증거이며 매일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에게 결코 덕스러지지 못한 그러한 덕목인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선줄로 알고 내가 무슨 권리가 있느냐,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나의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삶은 넘어지게 하는 삶입니다. 내 스스로도 낭망하는 삶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모세와 미리암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한 것처럼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미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한 나무가 던져짐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먹지 못하는 그 쓴물이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는 단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42편에 보면 성도에게 있어서 목마름, 갈급의 갈모의 그 은혜는 육신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가 아닌 내 영혼의 하나님의 채워짐이 주께 있음을 깨달으며 주님을 찾는 그러한 간구로 나아가야 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 앞에 영혼과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채워주심이 필요하고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마음이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게 되면 7절에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하며 나아가는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았는데 주님이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폭포로 응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야가라 폭포, 이구아수 폭포. 나는 조금의 물을 원했는데 하나님이 폭포로 주시는 거예요. 파도 가운데 우리를 휩쓸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쓴 것을 빨아들이고 우리에게 생명의 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에게는 영생을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영원한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그리스도께 원망과 불평이 아닌 찬미를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의 여인이 12시에 물을 길러 오게 되죠. 50도가 넘는 그 더위 가운데 사람들의 눈을 피해 남편이 5명이 지나가고 지금도 6명의 6번째 남자와 결혼의 관계도 아닌 동거를 하는 이 여인,
사람들의 질시, 그렇죠? 물은 먹어야 되지만 사람들이 없는 그 새를 타서 야곱의 우물에 물을 기르러 왔던 이 여인,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여인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마시는 물 정도가 아니었어요. 영원히 샘솟는 하나님의 영생의 물이 이 여인에게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무리들이요, 예수님을 임금을 삼기 위해 쭉 쫓아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가지고, 기적을 경험해서 주님 앞에 또 먹을 것을 달라고 나아가는 사람이, 아니 영원히 먹는 것이며 영원히 마시는 목마르지 않는 영생의 물이라고 하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너무 어렵다는 것입니다. 좀 이상한 사건 아닙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쫓아가는데, 오케이, 나에게로 오면 영원한 떡, 영원한 생명, 영원한 물, 영원한 샘물을 너희가 먹게 된다. 그러니까 떠나간 거예요. 즉 예수님을 육신으로 따라가게 되면 결국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불순종 가운데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을 영원히 섬기지 못하는, 주님을 배신하고 다른 데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지 못하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물, 주님이 주시는 영생의 그 양식을 믿음 가운데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육신의 것들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과 13절에 보면, 그러기에 주님의 구속의 영혼의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원망과 불평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찬미하는 찬송의 공동체가 되어야만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죄 가운데 원망과 불평의 쓴뿌리로 공동체가 상하지 않도록 믿음 가운데 서로 격려하며 선행 가운데 선을 격려하는 것이 곧 교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서 서 계시니라. 주님이 우리 교회 공동체 바깥에 서 계십니다. 문을 열고 무슨 소리를 하는지 듣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원망과 불평의 소리로 가득 차다면 우리는 주님의 심판을 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원망과 불평이 세상의 것이라면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찬미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가운데 왕성하다면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잘했다 칭찬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성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언덕교회가 마라와 같은 삶을 지나는 성도들이 있다면, 삶 가운데 그것이 나의 육신의 피로를 채워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훈련의 기간에 있다면, 이 기간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님 앞에 오히려 찬미라는 기간이며, 과거에 베푸신 은혜 가운데 미래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의지하는 순종의 기간임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찬미를 멈추지 아니하며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격려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7마일만 더 내려가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7절에 보면,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서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마라에서 엘림은 7, 8마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하나님께서 온전한 숫자인 7, 70, 온전한 숫자인 12, 오아시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쉼 가운데 누릴 수 있는 안식처가 그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계속 원망을 했는데 금방, 사실 원망하지 않고 조금만 기다렸으면 됐는데 원망을 했을 때 얼마나 그 결과 가운데
우리가 부끄러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마라의 훈련을 지나 엘림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한 그루 그 나무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광야와 같은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처인 천국으로 반드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레이코드 교회의 그 목사님, 스페니쉬 목사님이시며 여러 음악의 앨범을 내셨던 마코스 위트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부모님이 듀랑고 멕시코라는 곳에 선교사로 이제 가게 되면서 그 멕시코 주민들에게 이제 복음의 사역, 교회를 지어주고 집을 지어주는 그러한 사역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1962년생인데 이분이 2살 때 1964년에 아버지가 당시 그 세스나 비행기라고 조그마한 경비행기로 오지에 가서 요한복음의 말씀을 증거해 주는데 그 멕시코에 있는 그 무장 단체가 이 비행기에 총을 쏴가지고 이 성경을 전해주다가 순교를 하게 되었어요. 2살 때. 그런데 어머니가 이 멕시코의 선교를 포기하지 않고 거기에 그 사역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하는 가운데 사역에 같이 동역하는 그 사람과 함께 이제 재혼을 하게 되었죠. 근데 이제 이 마코스 위트라는 이분은 이제 주님의 일을 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인생이 형편이 없거든요. 자기의 삶은 지금 아버지도 없이, 물론 새아버지가 계시지만 형편이 없이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형편 가운데 그가 살아가게 되면서 그의 어머니가 그런데 인생의 좌우명을 이렇게 주었다고 합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버지 제리는 요한복음 나눠주다가 순교하게 되고 또 어머니의 재혼 가운데 나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그에게 어머니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재 있는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고 함께 이기자라고 격려를 받으면서 이제 샌앤토니오에서 이 학업을 할 수 있도록 독지가가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오랄로보츠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이 도와주게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자, 찬양 가운데 그래미를 4개나 받게 되는 훌륭한 사역자로 이제 그가 쓰임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는 그의 인생의 자서전에서 자기의 삶 가운데 마라의 인생이 매우 힘들고 어려웠다고 기억되었는데 오히려 지금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음을 나누어 주는, 다른 사람을 동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놀라운 경험으로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에 미끄럼이 되었음을 간증하고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나일강의 기적, 홍해의 기적, 이 기적 가운데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오늘 마라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십자가를 통해 구원의 은총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의심하지 않고 오늘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염려하지 아니하며 조금 있으면 엘림이 기다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온전히 걸어가며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 앞에 참여하며 나아가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 치유자가 되신 하나님을 온전히 증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세상의 덕목이 되어 우리도 작은 일에 마음이 상하기도 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도 하며 나의 권리를 하나님 앞에 주장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던지요. 그러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게 되면 범사가 감사의 제목이 되고 마라의 쓴물이다 하더라도 그것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며 엘림으로 인도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큼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의 피값으로 사주었사오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원망과 불평이 아닌 멸망의 길로 가는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기쁨과 감사함을 찬미하는 모세와 미리암과 같은 하나님의 찬미자로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를 돌아보아 믿음 가운데 낙심하지 않도록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다시 한번 죄의 완고한 마음을 회개 가운데 돌이키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기며 내일 일을 염려하지 않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언덕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라에서 엘림으로 주님 이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